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25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픈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드선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지, 물도 안 가지고 갔지,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살 수가 없다, 물도 안 먹고 40일 사냐,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하고 아론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라. 그때의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금, 귀고리, 보석 이런 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을 다 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금을 녹여가지고 나무로다가 금 송아지 만들고 그 겉을 그 금으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막 제사를 막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됐다, 다 타락했다, 너 내려가라 하니까 내리면서 보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줄 언약 그 돌비석 10계명 2개를 다 던져버려 가지고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금을 갖다 다 빻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냇물에서 물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 칼 차고 나와가지고 모세의 명령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금송아지와 접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27절에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 형이 동생도 죽이고 동생이 형도 죽이고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3,000명을 죽이게 되었어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도 죽인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인물이 끝난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레위 지파, 저주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야곱이 죽을 때 레위 지파를 저주를 했어. 그게 저주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지파인 레위 지파가 그 저주를 바꾸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란 게 있다. 우리가 볼 때 운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명론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대답해봐요. 여러분, 운명이란 게 세상 사람들은 있어요. 운명이란 게 있는 게 어떤 거냐? 점쟁이들이 점을 치러 오면은 물어보는 게 뭐냐? 사주팔자를 물어봐. 사주팔자를 물어보면 뭐냐? 생년월일이 사주팔자야. 생년월일을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운명이라는 게 있느냐? 귀신의 족보, 사탄의 족보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운명을 기록한 것이 역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예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주팔자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 타고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될 사람은 부자 사주팔자가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파주가 되고, 그래서 이 운명에 대해서 보는 게 사람들이 별을 통해서도 보고, 손금을 통해서도 보고, 관상을 통해서도 보고, 이게 다 뭐냐?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방법을 그렇게 손금이든지 별을 통해서, 관상을 통해든지 사주팔자를 다 보게 만드는 게, 이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운명이란 거는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간증이 있어. 그 권사님이 과거에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대. 관상을 딱 보면은 진짜 그 사람 팔자가 다 보인대. 아, 저 사람은 거지 팔자다. 저 사람 돈 많은데 자식이 없구나. 저 사람은 잘 되는구나.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관상을 봤던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영락없이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면서 살고 재물복도 자식복도 없는 진짜 참 고생하는 참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아니 한 5년인가 있다가 보니까 관상이 바뀌었더라는 거야. 세상에 팔자가 운명이 바뀔 리가 없는데 바뀌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 아니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볼 땐 전에는 진짜 당신은 불쌍한 운명인 텐데 지금은 팔자가 바뀌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얘기가 나 다른 일은 없고요. 나 예수 믿게 돼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아, 예수를 믿으니까 운명이 바뀌는구나. 팔자가 바뀌는구나. 터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귀신한테 잡힌 운명 가지고 사냐? 나도 팔자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팔자가 바뀌어. 그건 확실하고, 왜? 마귀의 족보에 있어서 운명으로 다 결정돼 있어. 근데 마귀의 족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야. 호적이 바뀌는 호적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적으로 바뀌면 하나님 자녀는 자동적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오면서 자라난 고정관념, 예를 들어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고생, 어렸을 때 내가 자라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바꿔지겠어, 안 바뀌어있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꾸기 위해서 거듭나라 그러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은혜 받아라 그러고 믿어라 그러고 순종해라 그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거듭나라, 은혜 받아라, 변화되어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는 믿으면서도 내 생각 안 버리고 내 습관 안 버리고 내 마음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고정관념, 그런 생각, 그런 경험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운명론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에 바뀔 수 있어 없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왜 은혜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왜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운명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레위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순종해서 생각 바꿔야 되고 수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뭘까?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인 건, 이건 성경의 원리야. 외워야 돼. 꼭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야 돼.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절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고 바꾸시는 방법이고 복 주시는 방법이고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탓하면 안 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이게 사탄이 잡고 있는 생각을 알고 항상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격 못 바꿔요. 성격은 못 바꿉니다. 성격은 못 바꾸니까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적을 붙들어야 돼. 목적이 신앙생활에 예수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신앙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고 성령으로 통과하고 기도로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인간관계 사건을 통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감 자신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긴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자녀라는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복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아멘이 들어가야지 진짜가 되지. 아멘 안 들어가면 그건 지나가는 거야. 아멘은 뭐요?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멘이야. 여러분 아멘이란 축복이요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이 저기 그 어떤 부흥 강사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아이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부흥 강사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왔어. 강사님 우리 며느리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를 낳게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이 젊은 자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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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대. 며느리는 애기 못 낳고. 강사님의 간증이야. 여러분 아멘은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멘은 해야지 내 거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줍니다. 하나님은 복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우린 진짜 하나님 자녀로 맡아놓은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의 역사를 우리가 통하여 내가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던 과거가 있고 운명 같은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는 그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 레아는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 라헬은 예뻤나 봐. 레아는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7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해요. 원래 이제 그 중동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은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를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데 야곱은 빈털털이잖아. 지팡이 하나만 갖고 그 하란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품값으로 7년을 머슴 생활을 하고서 그 대가로 라헬을 얻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한 달에 머슴 생활하면은 한 200만 원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2,400만 원 한 1년에 2,400만 원 곱하기 7년 하면 몇 년이야? 얼마야? 엄청 비싸죠. 그렇게 머슴 생활해가지고 잔치하는 날 라헬인 줄 알고 했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레아를 그때는 전기도 없지 아무것도 깜깜한 밤이라 라헬인 줄 알고서 첫날 밤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레아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서운했겠어. 외삼촌 속았잖아.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또 7년 일하라. 그럼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얻을 것을 했는데 14년을 통해서 라헬을 얻게 되는 게 이 적이면은 진짜 레아는 동생 때문에 곁길로 시집을 오게 된 거니까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참 자존심 상했겠어. 동생에게도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 레아는 불행한 여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어. 루벤을 낳게 만들고 시몬을 낳게 되고 레위가 셋째, 넷째 유다, 아들을 막 낳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이 레아인데, 이 레아가 이 레위 셋째를 낳아놓고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레위를 져요. 자,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남편이 내가 셋째까지 아들 낳으니까 나의 마음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지. 그거예요. 참 그러니 이 레아는 참 어떤 면으로는 참 불행한,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레아는 남편이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이제 다 아들을 요셉까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형 만나나고 랍보강에서 사경을 헤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형하고 화해가 되고, 그러고서는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들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봅시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주 좀 하자. 그래서 세겜 땅에다가 은을 1을 주고서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간도 짓고 장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은 이해를 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편안함이 오니까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주하자는 생각으로 세겜 땅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고 정착을 하려고 했던 딱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니랍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땅을 샀다는 말이 없어. 오직 땅 산 거 하나는 뭐냐? 사례를 장래에서 막벨라 굴을 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세겜 땅에서 머무르려고 그곳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우리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합당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건을 만듭니다. 그 사건이 뭐냐?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야.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1절에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참 아들들은 목축하러 밖에 나갔는데 이 추장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우리 며느리를 삼도록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이 없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레위하고 시몬이 들어왔을 때에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니까 레위하고 시몬이 이제 여기에 하몰에게 제안을 해요. 13절부터 17절. 13절 창세기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므로 인하여 추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며느리로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족속들에게 남자들에게 우리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력이 더 많으니까 할례를 다 받으면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여질 거다. 그것을 권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할례 받아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레위하고 시몬이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다 뺏어오는 겁니다. 이러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 그 해족속, 희족속이 그런 일을 당한 게 밖에 있는 외부적인 족속에게 다 같은 민족들이니까 가되면 온 거기 있는 족속 다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건 큰 위기가 됐습니까? 그럴 때에 진짜 이 야곱은 너무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너희들은 다 우상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줘요.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가장 두려운 사건 중에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사건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이 두 놈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 성격이 너무 잔인해. 불같은 성격이야. 뭔가 확 하면은 앞뒤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러한 이 사건을 볼 때에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나와.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명히 여기 두 번씩이나 저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냐, 잔해하는 칼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 세겜 땅에서 그랬잖아요. 분노의 혈기. 사람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성으로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성질이 나면은 완전히 일을 저질러 버리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완전히 성격이 막 그냥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내린 거예요.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했냐?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은 레위 지파가 얼마나 진짜 혈기가 있는가를 봐요. 모세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자기 동족들을 좀 돌보려고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어땠어? 좌우로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사람 죽이잖아.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살인자의 지파예요. 무서운 지파예요. 그러니 이 피는 못 속이는 거고 레위 지파인 모세도 살인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잡혀있는 운명이고 성격으로 저질러지는 역사인데 피는 못 속이는 거고 이게 모든 사람 속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질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성격들,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귀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에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나타나면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은 죽을 때까지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고 자기를 확실히 아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는 죄 안 져.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어. 그거는 말도 안 돼. 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우리가 무슨 완벽한 인간이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보여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내 본질을 보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은총 누리기 바랍니다.